자, 오후 시간 공부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이 14번째 시간이거든요. 지금 제프 포스터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 이제 235페이지부터 할 텐데 앞으로 이번 시간 포함 4시간 정도 더 할 겁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269쪽까지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요 챕터 끝. 그래서 298쪽까지 목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7장에 있는 중독이라고 하는 장 전체를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나머지 8 마지막 장 영적 깨달음의 추구, 이렇게 해서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한 다음에 이 책을 마무리 짓고, 어제 이번 시간에 할 새 교재 그 후원을 부탁드렸는데 어제 다 아마 오늘 다 마감된 걸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후원해 주셔가지고 알아차림의 기적이라고 한 10년 전쯤에 한 11년? 12년? 그때 나왔던 책이에요. 그 티베트 닉마파에 속하는 한국에 자주 오는 그 아남 툭텐이라고 하는 림포체, 그 사람이 그 대표적인 저술인데 알아차림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거 읽어보고 참 내용이 좋다 싶어서 언젠가 한번 다시 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 다음 책으로, 요 책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아마 가장 깊은 받아들임이 상당히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실제로 보면 알아차림의 기적은 주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 마음의 본성에 대한 내용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쉽다니까. 깨달음을 삶으로 구현하는 게 어렵지. 그걸 이제 전통적으로 평등지를 밝히기는 쉽다. 깨닫는 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다. 깨달으면 본래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깨달아 보면 깨달을 게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구질구질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 이후, 그게 진짜 공부예요. 공부가 필요한 건 깨닫는 데는 특별한 공부가 필요 없어요. 닦지 않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다음엔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수행은 행을 닦는단 말이잖아요. 깨달음은 행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닦아도 닦지 않아도. 깨달음은 본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근데 행은 닦아야 돼요. 이제까지 자신의 무명으로 인한 행에서 벗어나서 이제 수행 불행이라고 이제 단경에도 나와요. 부처님의 행을 닦는다. 깨달았으면 불행을 닦는다. 부처 불자에 행할 행자. 그럼 부처님 행은 뭐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닌데 우리가 분별 망상 속에서 행하던 그 몸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거기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평등지는 밝히기 쉬우나 차별지를 밝히기는 건 대단히 어렵다. 늘 말씀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시고, 그건 공부해보면 알아요.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거의 뭐 오래 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병이 깊다는 얘기고, 깨닫는 건 그냥 단박에 그냥 깨닫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그 선입견이 없으면 쉽게 깨닫는데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뎌요. 너무 기대가 높아. 너무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뭔가 새롭게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깨달았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떤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닌 거
어떤 것도 아닌 거라고 하냐면 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이에요.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모른다니까. 오전 시간은 했지만 너무 쉬워서 어렵다. 그 역설이에요.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렵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가가대소예요. 껄껄껄 웃는다는 거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야. 전혀 깨달음 같지 않은 게 깨달음이었던 거라. 근데 사람들은 기가 막힌 깨달음 기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봐요.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깨달음 아니라니까. 미래에 오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게 깨달음이라고. 그게 본성이지. 본성이 없다가 나타나면 그게 본래부터 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본래 성불이란 말은 내가 뭘 하거나 말거나 본래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뭘 찾잖아요. 증거가 명백한데도 거짓말한다 자꾸 하는 거예요. 작물이 있는데도 나는 도둑이 아니에요 이렇게 위증하는 사람이라니까. 당신에게 있는 거 가르쳐 보면 당신 지금 뭘로 봐요? 자기가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게 깨달음의 증거라니까. 내가 있는 줄 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 나라고 이제까지 믿었던 건 내가 아니란 걸 이제 깨닫는 거지. 내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없는 줄 아는 거. 나라고 하는 대상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아는 그놈은 늘 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닫는 거. 이거라고? 이렇게. 이건 늘 있었잖아. 그냥 기가 막히지. 이건 줄 모르니까 허대를 썼죠. 이거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화두를 뭘로 들어요? 호흡을 뭘로 지켜봐요? 느낌을 뭘로 관찰해? 응? 경전을 뭘로 읽어? 기가 느껴지면 뭘로 기를 느껴? 기가 기를 느낄 리는 없겠지. 응? 근데 기가 느껴지거나 안 느껴지거나 그놈은 늘 한결같잖아. 그게 이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 양이 안 차죠. 딱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 그게 자아거든. 난 대단한 걸 원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대단해지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 보는 거라고 하는 거야. 뭘 대단한 걸 뭘 얻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덤덤. 이게 다면상적. 그러니까 선어로 그걸 친근히 보면 구절구절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다면상적이다. 담자가 민물 담자예요. 맑을 담, 담담할 담자라. 담담하고 늘 고요하다. 진리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묘적이다. 묘적. 묘한 고요함이다. 상적이다. 늘 고요하다. 적광이다. 고요한 빛이다. 잘 안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잘 드러나면 그건 대상이 잘 드러나지. 이건 근데 안 드러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늘 이렇게 뚜렷하게 증거가 있잖아. 이것만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끝이 없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요? 내가 시작이란 개념을 머릿속에 떠오르기 전에 이게 시작이 있었냐고. 한 생각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종이 있다고. 하지만 이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는 기껏 말하는 게 늘 있다고밖에 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으니까. 응? 그 임재록에 나온 마조록에 나오는 말인가? 본유 금유. 본래 있는 게 지금 있다. 지금 있는 게 본래 있는 거다. 이 소리. 그렇게 양이 안 차요? 뭘 바래요?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뭘 바라는 거예요? 이 공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그거예요. 흑심을 내놔더라고. 당신이 욕심 부리고 있다니까. 원하는 걸 말해봐요. 왜 만천하에 공개되는 게 두려워요? 응? 말로 하려니까 부끄러워요? 진짜 말 못하네.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스스로 몰랐죠. 당연한 줄 알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죠. 내가 욕심 부리고 있었다는 거. 헛것 꿈꾸고 있었다는 거. 봐요. 그게 어떤 것이 될지언정 내 앞에 새롭게 나타난 것은 이것에 의해서 알려지는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그건 없어요. 이게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맨날 그 객관 대상 경계를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한나라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쫓는다. 근데 영리한 사자는 그 흙덩어리 던진 사람을 문다. 그 경계가 어디서 나왔냐? 그 경계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자는 강아지는 강아지 앞에 공을 딱 굴리면 강아지는 굴러가는 공을 쫓아가요. 근데 사자는 공을 던지면 이거 왜 먹어? 이 사람을 물어야지. 이게 먹을 건데 확 방향을 바꾼다고. 경계를 쫓아가지 않는다고. 경계가 어디서 나왔냐고. 흙덩어리 경계가 느낌, 생각, 감정 나온 그 원점을 돌이키면 그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쉬운데도 일러줘도 모르잖아요. 난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에 취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얻으려는 사람은 이런 법문이 제대로 귀에 안 들어와요. 이걸 곡해한다니까. 뭐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해. 그래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있겠지. 이런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잘 듣던가 왜곡 없이 그냥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의 본의가 뭐냐고. 진짜 저렇게 말하는 저 의가 뭐냐고. 밑바닥에 있는 뜻이 뭐고 본 뜻이 뭐냐 이거예요. 뭘 구하라고 해요? 뭘 느끼라고 해요? 그럴 거 필요 없다고 자꾸 얘기하잖아. 그냥 있는 이대로라고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미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요. 이 당처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당처 또는 당체라고 해요. 당처는 맞닥뜨린 그 자리, 당체는 맞닥뜨린 바로 그거 이런 뜻이야. 한자로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당처나 당체나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말하네 이거. 이거는 뭐 새롭게 뭘 이거 할 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늘 그 속에서 이 속에서 깨어나서 이 속에서 생활하다가 이 속에서 잠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짜리라고 하는 바탕짜리. 한 번도 이 속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고성에서 부산 올 때까지 차 타고 창밖에 내 시야의 풍경은 다 바뀌었지만 언제나 시야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가 눈앞이 있지 않았어요?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이게 어려워요? 왜 꿀먹은 벙어리 흉내를 내요? 뭔가 확 올 것 같은 그런. 참 맨날 뭐가 확 온대. 그거 오면요 거산이 큰일 나요. 저처럼 미쳐가지고 날뛰게 된다고. 뭐였어요? 그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리석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도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자꾸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남의 말 잘 안 듣는구나. 참 그게 그렇게 안 떨어지나? 하기야 뭐 거사님 보고 뭐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저 역시 미쳤으니까 그랬지. 저는 더 바보였겠지. 그러니까 고생 좀 해보라고 이상한 체험도 하고 그것 때문에 허송세월을 뼈 빠지게 했고 그럼 10년 만에 하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아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걸 놓쳤다고 엉뚱한 걸 놓쳤다고 이걸 몰라 보니까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간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부질없이 10년을 보냈어요. 10년을. 인생의 10년이면 그게 작은 시간입니까? 그동안 공부는 한치도 납을 못 나갔어요. 헛고생했던 헛고생.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들은 그 고집 톡톡히 자기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도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내가 실수 뼈 빠지게 하고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냥 고집 센 덕이지 뭐. 의심은 더럽게 많고 남의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쎄 빠지게 고생해야 돼. 그게 어리석음쯤에서는 좀 바보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건 진짜고 나면 두 번 다시 이제 의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는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지. 각자의 업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애달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명백한데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명백한 게 명백하게 안 느껴진다는 게,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 어찌 그렇게 살았었고, 어찌 그렇게 속고 살았었고. 너무나 나중에 보면 바보 같아서, 이건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서, 그러니까 늘 알고 있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 베란박에다가 브룩실즈하고 소피마르 사진 딱 해놓고 이러고, 지금 저쪽은 낮일까 밤일까 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그때 16살짜리나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공간도 달라졌고, 시간도 달라졌고, 몸뚱아리도 달라졌고, 다 객관 상황 다 달라졌는데, 이 모든 그 객관을 감싸고 있는 이 허공만은 늘 같은 허공, 늘 같은 자리더라. 지금 여기라는 당처는 늘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이거라면 새롭게 얻을 수도 없고,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고, 모든 변화는 이 속에서 일어나서 이 속으로 사라지고, 그 모든 현상을 아무 투덜거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이게 진짜 가장 깊은 받아들임이라니까. 원래 이 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네가 저항해봤자 쓸데없다는 소리예요. 왜 허대를 쓰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건 고통밖에 없는데, 괴로움밖에 없는데. 근데도 우린 끝까지 저항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지키기 위해서. 자아를 지키기, 자아의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거라.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건 좀 어리석어요. 자, 4시간 만에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했던 내용이, 앞에서 했던 내용이 대부분 반복이니까 244쪽에 세 번째 문단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아래. 이게 바로 어떤 사람과 공통 기반을 찾는단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줄이에요. 우리에게 공통 기반은 알아차림이라는 기반입니다. 자, 요 알아차림이란 말, 여기 가로해 놓고 알미라고 되어 있어요. 서구인들은 awareness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써요. 저는 이건 이름이 없고, awareness가 뭐냐면, 지금 봐요. 지금 거사님이 자기를 느끼죠. 그게 awareness예요. 느낄 줄 아는 그 무엇을, 이름이 없는 그걸 의식, 마음, 뭐 생명, 마음대로 불성, 마음대로 붙여도 그 어떤 이름도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자기를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 아닌 것도 느끼죠. 그러니까 써보면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느껴요. 이 쇳덩어리가 대상이어서 내가 느낄 수 있듯이 휴대폰이 대상이니까 이렇게 보고 크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무게를 만져볼 수 있고, 촉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기도 똑같잖아요. 자기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자기 그냥 체중, 질량감, 무게감, 자기의 몸의 컨디션, 이게 현상인데, 그걸 아는, 그게 알아차림이라니까.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을 느끼는데, 몸을 느끼고 있는 그것은 느낌이 없죠. 에?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뭘로 알았냐고. 알아차림으로밖에 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거라고. 그게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라면, 지금 내 몸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놈이라면, 그놈은 아무 느낌이 없죠. 그래서 그래서 공적하다라고 옛날 사람은 표현한 거예요. 텅 비고 고요하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상수가 멸진해버렸다. 느낌 생각이 없다. 이 자리는. 저희가 경험해본 거 아는 거예요. 서구인들은 이걸 트랜스페런트, 투명하다고 그랬어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릭바라고 그랬어요. 광명을 했어. 광명. 빛과 같다. 지금 허공에 빛이 가득 차서 대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게 인식은 빛과 같다. 빛을 비추면 이렇게 대상 색깔이 모양이 드러나듯이, 이게 알아차림의 기능이다. 아는 놈이다. 아는 놈.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서는 보고 귀에서는 듣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당처가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이것만 우리의 공통 기반이라고. 이 속에 나와 당신이 있다고. 여기서만 나와 당신의 차이는 여기서 이 알아차림에 의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작고 거사님 커요. 예? 뭐, 생긴 건 뭐 누가 잘생겼다고 분명히 거사님 그러겠지. 그래도 내가 더 나을걸? 예? 하지만 눈에 확 띄는 게 차이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뚜렷하게 느껴지고 상대는 거의 안 느껴지죠. 근데 봐요. 그건 다 대상이잖아.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도 대상, 거의 별 느낌을 주지 않는 것도 대상 아니에요? 그 알아차림은 공평한 거예요. 어떤 대상을 뚜렷하게 느끼건 희미하게 느끼건 대상인 면에서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통 기반이에요. 이걸 모르면 뭡니까? 싸워야 돼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잘생겼, 너는 못생겼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공통 기반은 뭡니까? 이건 외모가 없어요. 응? 무게도 없어. 아무 특질이 없어. 그리고 이건 내 거다 네 거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거.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바늘 끝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차별의 경계에서는 거마가 다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관 있잖아요. 세관. 공식적으로는 어떤 것도 거기 통과하면 안 돼. 예? 근데 사적으로 뭡니까? 컨테이너 박스에다 뭐 가짜 롤렉스 홍콩에서 갖고 온 가짜 롤렉스 얼마든지 들어가요. 아이고 우리 친척이지 않소. 주머니에다 탁 봉투 하나 찔러주고. 그게 사적으로 하는 거고 공적으로는 절대 이 승인받지 않은 건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이 자리가 공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깨끗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 공적인 자리에 사적인 것들이 막 거마가 왕래한다고. 수레와 말이 그냥 온갖 생각 감정이 다. 이게 바로 기반이라고. 이것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차이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차이밖에 모른다는 거야. 봐요. 학교 다닐 때 팔레트에 물감 좀 짜 보셨어요? 몇 가지 색깔 짜 보셨어요? 그리 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팔레트 안 들고 다녔어요? 기억이 그러면 보통 12가지 색, 24가지 색 막 하잖아요. 눈으로 보면 노란색, 연두색, 빨간색, 파란색 다르잖아요. 근데 눈 감고 만져보고 색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물감이 똑같이 찐득찐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분명히 차별인데 그 눈을 감아버리면 평등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 같고 물감 속에 녹아있는 악교 같다는 거야. 물감은 차별이에요. 근데 모든 물감이 악교에 녹여서 끈적끈적하다고. 예? 소금은 맛보기 전까지는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 같아 안 보여. 근데 마시면 짜. 분명히 작용한다고. 분명히 지금 쓰고 있잖아요. 자기를 느끼잖아요. 그게 알아차림 쓰는 거예요. 이 마음을 쓰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요. 거사님이 뭐 와닿길 바라죠. 그 와닿는 것도 이걸로밖에 알 수 없어요.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거사님이 뭘 와닿기 바란다는 건 기껏해야 감각적 느낌 아니겠어요? 예? 그 감각적 느낌은 이거 아니고 알 수 있어요? 예? 딴 걸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뭘 기다려요? 뭐가 오든지 그건 이 속에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거사님 레몬 생각해 보세요. 레몬 사탕. 레몬 한 10배 진 사탕을 입에 가득 레몬 사탕을 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침이 고이지 않아요? 그걸 뭘로 느꼈어요? 이걸로 느꼈잖아요. 이건 마치 없는 것 같다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소금같이 안 보여요. 근데 침 나오는 게 느껴지죠? 이걸로 알았잖아. 깨달음이 막 신비한 체험이라면 뭘로 알겠어요?
그 침 나온 줄 아는 그놈을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시하다니까요. 이게 일체 중생 뭐야? 본래 성불이야. 개유불성. 모두 다 불성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이거 쓰고 있지 않냐. 인인구족이다. 사람마다 다 갖추어 있고 개개원성이다. 낱낱이 다 원만히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 절집에 가면 그런 말 투성이에요. 저 황령산 마하사 입구에 가보면 입구에 애기 부처 하나 있어요. 대가리란다. 머리 큰 불상. 거기 보면 인인개구 개개원성. 제 기억이 맞다면 그 8글자가 줄여서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산 갔다 내려오면서 맞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어요. 개 모두 개 그 갖출 구자. 그 다음에 낱낱 개개는 낱개자 개개. 그 다음에 둥글 원자에 이룰성자 다 이루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쓰면서도 몰라요? 응? 뭐가 오더라도 이걸로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은 인연 따라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헛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100만 번 느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느끼는 이놈만 하고 깨달으면 그게 부처예요. 그게 자기 성품을 본 견성이야. 견성했는데 아무것도 특별하게 대상으로서 뭘 파악한 건 없어. 왜냐면 늘 있던 거니까. 그 문단 제일 마지막에 그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전쟁의 끝은 언제나 우리의 공통 기반 알아차림이라는 기반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원효의 화쟁론이에요. 화쟁. 다툼을 화합시킨다가 화쟁이거든요. 일심으로 화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일심이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알아차림에서 알려진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알려진 모든 것들은 사라져요. 왜?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이에요. 알려진 모든 대상들은 항상하지 않고 아무 실체가 없어요. 왜? 의식되지 않으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곧 존재라. 그게 유식무경이에요.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의 의지에 있는 헛개비라고. 그러니까 얘는 파괴된다니까. 그래도 의식은 있잖아요. 생해도 의식이고 멸해도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의 입장에서는 불생불멸인 거예요. 의식밖에 없는데 의식에 의해서 알려지거나 안 알려지거나 이 차이밖에 더 있어요? 거사님도 낮에는 있다가 깊은 잠이 되면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사실을 알지 않아요? 저절로 알잖아요. 깨어나면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 꿈꾸지 않는 시간 동안 나를 못 느꼈다는 거 그게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요? 에? 그게 뭐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냐고요. 아니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거 신기하냐고요. 아니요. 참나. 거사님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사님도 뭐 기다리고 있어요? 거사님들이 의외로 음흉해요. 은큼해. 뭘 그렇게 기다려요? 진리는 숨겨진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공개된 거예요. 한 번도 숨은 적이 없어요.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걸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보고 있으면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것부터 경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보려면 보고 있음이 먼저라니까. 그러니까 전광석화도 여기서 늦다는 거예요. 번갯불, 부싯돌도 늦다는 거예요. 번쩍하는데도 늦어. 번쩍하기 전부터 있으니까. 번쩍을 이걸로 하니까. 번쩍은 탁 잠깐 일순간 일찰나간 나타나서 사라지면 이건 늘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끝없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지금 봐요.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 참,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인간의 역사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해요. 100년 전에 그 끔찍한 전쟁이 다시 일어날 조짐이 보여. 민족주의, 극우주의가 막 일어나고 차별, 혐오가 발생할 때 딱 요때였어요. 요때 어떤 실마리 잘못된 인연 하나만 탁 터지면 다시 전쟁의 포화 속으로. 그동안 20세기 2차 대전 하면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응? 유대인만 150만 명?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감이 없자. 우리 사람 하나가 죽어도 큰일 났다고 하는데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 이상이. 근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분별에 속아가지고 원래 그러네. 내 거네 네 거네. 그 욕심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일을 한다니까.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돼요. 예. 우리 다 공업중생이라 누구도 손가락질할 그런 거 없어요. 내 마음이 못돼 처먹었으니까 세상이 이 꼴인 거야.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자리이타예요. 자기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고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과 아라한이 60명밖에 안 돼. 그게 석 달인가 걸렸대. 60명 아라한인데 경전에서 보면. 근데도 전법하라고 했잖아요. 많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각자 혼자서 가라. 가서 두려움 없이 법을 펼쳐라 그랬어요. 이 법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라. 왜? 많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기도 괴롭히지만 남들도 괴롭혀요. 괴로운 인간들은. 제가 괴로우니까 자기만 괴롭히는 건 착한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들은 자기만 괴롭혀요. 나쁜 놈들은 남을 괴롭힌다니까. 자기 괴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서산대사가 그래서 의연히 승병을 일으켰던 유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아르주나가 나는 내 친족들을 죽일 수 없다니까. 그 크리슈나가 일깨워. 그 마부가 전차 말머리하는 크리슈나가 신이라고. 환상 속에 있는 사람을 환상에 죽인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다르마를 다해야 돼. 너는 무사야. 죽여야 된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 그래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해. 창살도 없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해.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5쪽에 우리가 요 장의 요 소제목이 다른 사람 관점에서 봐라. 우리 역지사지 이런 거는 내 관점 안에 옳다는 그 좁은 소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5쪽의 둘째 줄, 내 적은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안에서 불편함을 일으킬 때 그는 내가 여전히 방어하는 나의 이미지를 알아차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공부하다 보면 투사라는 이 방어 기제를 배워요. 우리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부정하고 싶은 자기 모습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저 역시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버럭 소리 지르고 막 어떤 걸 강조하는 건 어쩌면 도둑이 재발절해서일지도 몰라.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려고 더 강하게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나의 꼬라지를 보게 해주잖아요. 부정하고 싶은 나의 이거. 246쪽에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 밑에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줄. 나는 깊은 받아들임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엔 다 받아들여져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현실의 모든 기쁨과 슬픔은 이 현실이란 말이 그걸 상징하는 거야. 이게 진짜 리얼리티라니까. 현실이란 말을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실제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진짜로 있는 거, 리얼리티. 이게 실제라고. 이게 진리라고. 어? 이게 리얼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봐요. 끔찍한 사건도 여기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일이 분명히 현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져 있다니까. 근데 나만 어떻게 인간이 그래? 그런다고. 나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괴로운 거예요. 예? 요번에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왜 날개가 떨어져가지고 지상에 떨어졌는가? 왜 하나님은 그에게 넌 지상에서 배워오라고 했어? 그는 자기 소견에는 저 불쌍한 여인의 영혼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아서 그래요.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늘이 무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늘이 감정이 있어서 봐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진짜 수염 달린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어서 선악을 가르고 착한 사람은 저 상을 주고 나쁜 사람 벌 준다고 했을 때, 자,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상 받을 것 같아요? 봐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있다. 톨스토이 단편 가운데 늙은 노파가 사과 자루를 들고 가는데 어떤 배고픈 소년이 그 사과 하나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노파한테 잡혀요. 노파가 힘도 좋지. 소년을 잡아서 꽉 잡고 경찰서 가지 도둑놈. 난 한 1년은 썩어야 돼. 막 하고 하는 거야. 그때 이제 구두공 주인공이 나서 말리면서 사과값 내가 대신할 테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지. 거기서 그 구두공이의 그 대사 제가 밑줄 쳐놓은 거예요. 사과 하나를 훔쳤다고 1년을 썩어야 된다면 우리의 죄로는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거기에 노파가 할 말이 없어요. 사과 하나를 훔친 죄로 1년 동안 썩어야 될 죄라면 우리는 어떤 죄를 받아야 됩니까? 그 예수 앞에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잡아서 율법에 의하면 저런 여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답은 그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 여자 모두 돌멩이를 놓고 슬금슬금 사라졌대. 저 죄인, 저 더러운 것 손가락질 했던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죄 있음과 죄 없음이 그게 물 가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그게 나뉘는 것 같아요. 봐요. 이 깊은 바다 아버지가 온전하듯 너희도 온전하라는 예수의 말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뭐 잘났다고 그러냐? 그걸 아만 공고란 말 들어봤어요? 절집에 다니면 그런 말 듣는데 공고하다는 말 있죠. 아주 우뚝 솟아가지고 흔들림 없다. 공고하다. 아만이 공고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아만이 부서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는 사람도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야.
자기의 좁은 소견머리가 꽉 하고 넓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통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통하려면 궁즉통이야. 막혀야 통하는 거야. 궁한데 궁하니까 곧 통하는 거예요. 궁즉통이라. 응? 나는 깊은 받아들임의 자리에서 이 반응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으면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어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주착심이 없이 그냥 행한다. 그 마음을 일으킨다. 그게 just do it이에요. 그냥 하라고. 그냥 항하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계산하지 말고 그냥 행하라. 그러면 업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책임입니다. 참된 책임이란 반응하는 능력이며 곧 이미지 너머에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집착 없이 뭘 행하는 걸 말해요. 영어권 사람들은 리액션하고 반응과 반작용과 반응, 이게 크리슈나무리티 그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예요. 리액션 하지 말라고. 리스판스 하라고. 기계적인 반응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기계적인 반응은 뭔가 죽은 것, 과거의 것. 이게 불교식으로 업습에서 나온 행동. 근데 깨어서 하는 행동. 아무런 헤아림 없이 그냥 하는 행동. 자연스러운 행동. 그것만이 업이 되지 않는다.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럴 인간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순간 안 돼요. 그 사람은 자그만 나무 의자 가지고 90이 넘도록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일깨우려고 했는데 얼마나 일깨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문단, 적을 사랑합시오.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복음의 가르침이 있죠. 예수는 가르쳤습니다. 바꿔보라면 애초에 적이 있다는 꿈에서 깨어나세요. 적이 당신을 그 꿈에서 깨우게 하세요. 당신이 여전히 방어하는 자신의 거짓된 이미지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적에게 요청하세요. 이렇게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늘 적이 방문할 테니까. 특히 위기의 순간에 빠짐없이 방문해요. 잘한다. 그러면 그렇지. 니까짓 게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시리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이 시리에 빠지거나 큰 불행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앞에 면전에 대고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뭐 길가에 앉아서 주저앉으면 아이고 아줌마, 아이고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렇게 염려해 주지. 괜찮아. 어디 아프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하지. 아이고 저 봐라. 또 주저앉아. 저러니까 나라가 안 돼. 이런 사람 봤어요? 근데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힘들 때. 좌절과 시리에 빠졌을 때. 괜찮다 자기한테 그래요? 그 독설가들 있잖아요. 독설가들. 내면의 독설가들이 있지 않아요? 자기한테 독설을 퍼붓잖아요. 그게 원수라니까. 그걸 사랑하라고. 저 원수를 사랑하니까 저 어디 가가지고 엉뚱한 사람 붙잡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악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칫 현실적인 것과 자칫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 진짜 옛날에 이 머리에 꽂던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총뿌리 겨누고 있는 사람한테 꽂다 실제로 그랬어요. 히피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내면의 원수와 화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란 공통 기반이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알아차림 안에서는 다 용서가 된다고요. 나중에 이제 용서란 말이 나와요. forgiven. 다 주어졌다 이 소리야.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사느냐? 247쪽 한 문장으로 해결돼요.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자, 이 사랑이란 말의 함의가 너무 깊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사랑을 정의해요. 근데 이 유의어를 여기에 넣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사랑은 우리는 만족을 원한다. 행복을 원한다. 인정을 원한다. 다 유의어예요. 다 사랑이에요. 응?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 많은 집안에 응석바지 내지는 눈치 없는 것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자기 행위 자체에 그런 게 있다니까. 아등바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나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자식 새끼고 나도 인정해달라고. 왜 오빠만, 누나만, 아니면 동생만 인정해주냐고. 나도 있다고. 그거 인정받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막 아등바등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게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존 레논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심야 라디오에서 마더란 노래 듣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노래 가사는 까먹었는데 그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요. 엄마 날 버리고 떠났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비명처럼 들렸어요. 마더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웃기죠. 엄마. 당신은 내가 당신을 제일 필요할 때 나를 버렸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사. 근데도 봐요. 그게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엄마 밉다 소리 아니에요. 원망조차 사랑의 다른 표현이니까. 사랑하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그렇게 갈구하잖아요. 평생 못 버리잖아.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우리는 만족을 원해요. 그러니까 뭐 마약을 찔러 넣어서라도 만족을 구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만족과 사랑, 인정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헛된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잘났다는 사람도 그 짓거리를 해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248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제 인간의 전쟁, 갈등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왜 그러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만일 내가 어떤 견해나 믿음, 체계, 이념을 붙들고 있고 그 믿음 체계를 전체 힘으로 가는 내 길, 전체 힘으로 가는 내 유일한 길. 여기 전체 힘이란 말 대신에 온전함이란 말로 바꿔도 돼요. fulness, totality. 예? 온전함으로 가는 그게 아까 말했던 사랑이라. 우리는 온전해지고 싶어. 만족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갈등이 사라진 상태에 있고 싶어. 그게 사랑이란 말로 가리키는 너무 폭넓은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견해, 믿음, 체계 그것이 이 사랑으로 가는 온전함으로 가는 만족으로 가는 길이라고 삼았는데 당신이 말이나 행위로 내 믿음 체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면 당신은 내 전체 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갈등은 유발되는 거예요. 당신은 집으로 가는 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 삶이란 이야기를, 관념을. 우리는 이념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힘으로 가는 길을 두고 싸웁니다. 겉으로는 이념이 명분이래요. 아니잖아요. 난 네가 밉다 하는 거예요. 난 네가 싫다는 게 그게 근본이지. 왜? 나를 반대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아까 사랑이란 말의 다른 버전이 249쪽에 밑에 셋째 줄.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기 집, 홈, 하우스 말고 물리적인 건축물 그 집 말고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가정 말은 가정. 여기서는 단순히 뭐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런 거 말고 여기서는 만족감, 사랑의 다른 표현이 집이에요. coming home. 집으로 돌아가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번 올해는 12권 다 정했으니까 내년에 넣을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오즈의 마법사예요.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는 동화이면서도 아주 똑같이 집 떠나고 싶어 해요. 자꾸 또 끊어졌네. 아마 이 시간대에 뭐 문제가 있나? 자주 이 시간대에 끊어졌는데. 집구석 떠나고 싶었다가 떠나보니까 집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란 말이 유래된 게 그 오즈의 마법사 때문이야. 거기에 그 누구야 아역 배우 그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 누구죠? 오즈의 마법사에 나왔던 아역 배우. 주디 갈란. 그 주디 갈란도 나중에 유튜브 찾아봐요. 너무 불쌍해요. 13살인가 10몇 살 때 엄마에 의해서 영화배우로 출세하기 위해서 감독들한테 성상납하고 엄마가 그랬다니까? 응? 완전히 노예처럼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는 애를 그래가지고 오즈의 마법사 그거 거의 컬트 영화예요. 응? 지금도 봐도 깜짝 놀라요. 그 특수효과도 없었던 시절에 그 처음에 흑백으로 시작하다가 오즈에 가면 칼라로 변하거든요. 아마 최초의 칼라 영화 가운데 아마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근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그 넘버 있잖아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그게 그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이 그 켄터키 무슨 자기 고모 집인가? 남의 집에 얹혀 살아요. 그러니까 서름받고 하니까 저 무지개 너머 저기에 뭔가 좋은 게 있어. 이상형은 항상 저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켄터키에 폭풍이 불어가지고 집구석이 휙 하늘로 날아가서 오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녹색 마녀 만나고 뭐 착한 마녀 만나가지고 뭐 나중에 자기를 돌려보내주러 오즈란 마법사 찾아갔더니 오즈는 위대하다, 오즈는 대단한 마법사인 줄 알았더니 그 토토라는 강아지가 그 휘장을 딱 해보니까 땅딸막한 원래 이 아저씨도 서커스단 마법사였어, 마술사였어. 그러다가 폭풍 때문에 오즈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장막 속에 숨어서 막 불꽃도 일으키고 뭐 소리 내면서 사람들 위협하고 자기가 대단한 마법사인 것처럼 꾸몄지. 허장성세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그때 그 유명한 대사가 Home, my sweet home.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유명한 대사를 한다고. 그 집에 돌아와. 그래서 처음엔 떠나려고 했던 걸 떠나보니까 여기보다 좋은 데 없다. 이렇게 다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아주 오래된 신화 전설의 모티브예요. 귀향. 틱나탄의 귀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집에 도달했다. 이미 깨달았다는 소리를 그런 식으로 서구인들에게 친근한 표현을 쓴 거예요. 나는 이미 집에 돌아왔다고. 우리는 집으로 가는 먼 길을 찾아 구도의 길이라는 거, 자기로 돌아오는 먼 길이라. 자기가 집이었던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 집이었던 거라. 근데 돌아와 보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사들이 뭡니까? 길 위에 있어도 늘 집 안에 있고 집 안에 있지만 길 위를 떠난 적이 없다. 도중사가 가리사요. 가리사가 도중사다. 언제나 이 진요의 자리에서 이 생멸을 쓰고 있었고 쓸 생멸이 막 끝없이 생멸하는 가운데도 늘 진여의 자리를 여의지 않았다. 그게 일승법계도 다 그 소리야.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폭력적이거나 미쳤거나 병들었거나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 앞에 말했잖아요. 사랑받기를, 사랑을 원해요. 만족을 원해. 인정을 원한다고.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대상 속에서 만족을 원하면 채워지지 않는 그 헛헛함 때문에 반복적인 행위를 한다고요. 우리가 악하다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뭡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듯이 그들도 사랑을 갈망했던 거야. 근데 우리와 다른 방식일 뿐이야. 방식만 다를 뿐 원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한꺼풀만 벗겨놓으면 똑같다는 거야. 인간들이 대단한 것처럼 꾸미고 있는 이 옷이란 것만 벗겨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시체 더미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 우리 옷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옷이 없는데도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이거 천 쪼가리 가지고 가리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옷이 사라지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차별 짓고 계급을 나누고. 봐요. 무슨 다 복장 있잖아요. 근데 옷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고문하거나 그럴 때 그 인간을 굴복시키는 첫 번째가 뭔가 확 빨갛거든요. 그러면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수치심 속에.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본래 정말로 악한 사람은 없고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전체 힘을 추구할 뿐이며 온전함을 추구할 뿐이며 이 필사적인 추구에서 나오는 파괴적 행위를 우리는 악하다고 부릅니다. 히틀러도 결국에 뭡니까? 만족을 원했던 거예요.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 극우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극단적인 사람들. 그 밑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는 자기 안에 악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깊이 허용되지 않은 그 모든 경험의 물결을 우리의 자기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그 모든 물결을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이른바 적들에게로 투사할 것입니다. 그래 내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외부의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게 있잖아요. 적을 해치거나 쓸어버리려 할 때 그때 봐요. 2차 대전이 일어날 시기에 독일의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경제가 거의 파탄이 났고 왜냐면 1차 대전에 패전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묶어야 되고 그래서 유명한 거 있잖아요. 10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성냥 하나 끼지 않았다.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쌤들이 새마을운동할 때 맨날 독일 라인강에 기적하면서 독일 사람은 10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성냥 하나 끼지 않았단다. 얘들아. 그게 좋아서 했을까요? 그거 참고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맥주집에서 이상하게 지 혼자 떠들던 미치광이 하나가 있었어요. 남들한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외톨이 상상 속에서 살던 빼짝 마른 이상한 애 그게 히틀러예요. 처음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또라이라고요. 미친놈 지랄하네 했겠지. 근데 갈수록 독일 상황이 나빠지고 그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건 저는 돼지 같은 유대인 놈들 때문이다. 그렇게 보이거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맨날 차별받았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아니요, 저 누구야? 그 유대인 그 가슴팍 살 도려내는 거 뭐예요? 베니스의 상이. 거기에 그 샤일록? 그 사람이 고리대검업자,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군이 전 세계를 다 정벌했는데 유일하게 복종 안 하는 민족이 딱 하나 있더래. 유대인 놈들이야. 근데 어찌나 미웠던지 민족 전체를 유럽으로 흩어버렸어요. 민족 전체를 흩어버렸다니까. 그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전부 흩어버렸어. 그래서 시오니즘 하는 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 로마 시대 때 이미 흩어진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이미 흩어져. 그래 2000년 동안 떠돌이 삶을 사니까 우리 봐요. 저 남의 타향살이 할 때 서름이 깊잖아요. 주로 동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많이 살았어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보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많다는 거 아세요? 자국보다 다른 나라의 민족이 더 많은 데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12억은 중국 땅에 있고 나머지 몇 억은 흩어져 있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유대인만 자기 국내 거주자보다 국외 거주가 더 많아. 왜냐면 맨날 떠돌아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이미 생김새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알아본다니까, 유대인들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맨날 활시당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뿌리가 없는 사람들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뭐냐? 우리는 여기서 땅을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나중에 뺏기니까 쫓겨날 테니까. 여차하면 위급하면 튀어야 되니까 남이 뺏어갈 수 없는 거 뭐냐?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가지 이상 언어 잘하는 사람이 다 유대인이에요.
말 잘해야 돼. 그러니까 변호사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계산 빨라야 돼. 지식이 머리 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나 법률 다루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되니까 그러면 아, 저놈들 유대인들 하면서 또 쫓아내는 거예요. 다 뺏고. 그러면 또 빈털터리에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던. 그러면서 언젠간 돌아가기를 바랬는데 20세기에 독일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히틀러가 저 돼지 같은 유대인 놈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처음엔 멀쩡한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 철학의 민족이라니까. 칸트가 나왔고 헤겔이 나온 민족인데 히틀러도 만들어내 광기도. 그래가지고 뭡니까? 따로 개토에다 몰아넣고 노란 별 달게 해놓고 상점 다 부수고 그 크리스탈 라우트 그 수정의 밤이라는 그 끔찍한 막 유리창 다 깨버리고 불길에 그 유리창이 번쩍번쩍 빛나서 번쩍했다. 수정의 밤이라고. 그럼 나중에 뭡니까? 다 없애버리잖아요. 열등감, 차별, 혐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인연이 계속 하다 보면 성숙되면 어떤 불씨 하나만 있으면 뻥하고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자기 안에 악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깊이 허용되지 않은 그 모든 경험의 물결을 우리의 자기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그 모든 물결들을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이른바 적들에게로 투사할 것입니다. 지금 봐요. 젠더, 성혐오, 각자 반대성에 대한 혐오, 남혐, 여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치 성향에 따른 혐오, 말도 안 되는 악마라고 생각해요. 서로 그래요, 서로. 그리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그 다음에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혐오.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혐오해요. 벌레처럼 여기고.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다 돈 번 거라고 생각하고. 적을 해치거나 쓸어버리려 할 때 우리는 실제로는 자기 안의 악을 쓸어버리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 불순함을 파괴하려 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의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 어둠을 회피하려 할 때 이게 좋은 좋은 이런 실제로 우리가 막 저 불순한 저 더럽다 막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히틀러도 동성애적 소지가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자기의 피에 보면 유대 피가 섞였을지 모르는 자기 피가 더러울 거라는 어떤 불안감, 공포감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걸 바깥으로 쏘서 다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 좋은 텍스트가 아메리칸 뷰티? 흘러간 영화지만 안 보신 분 있다면 꼭 보십시오.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역겨울 수 있어요. 우리 보통 건전한 온순한 한국 사람 정서에는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아주 그러니까 평범한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벌어지는 엽기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게 그 당시에 충격적인 영화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모든 인간의 저열한 욕망을 그냥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안 보신 분 보세요. 저도 옛날에 봐서 그 장면 기억나요. 주인공 아빠가 유주얼 서스펙트의 그 주인공이야.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유주얼 서스펙트 아세요? 그 사람 뭐지? 가상임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막 아유 안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온전해 보이는 가정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진실하지 않은 가정. 그래서 거기 보면 엄마 아빠하고 딸 있나? 3인 가정인가 그래. 이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아요. 사랑이 식었어. 딸내미는 아빠 엄마의 그런 허위적이고 이런 거 진력이 났어. 10대 반항하는데 옆집에 보면 군인 출신 아버지와 아버지한테 맨날 얻어터지는 젊은 남자애가 있어요. 이 딸하고 비슷한 또래. 이 두 아이는 서로 공감해요. 어른들의 그런 허위적인 모습에. 이 아버지는 무조건 억압하고 막 강요하고 하는데
근데 이 주인공 이 아버지는 이 자기 딸의 여자친구를 흠뻑보고 반해가지고 밤마다 이상한 상상을 해. 지 혼자 착각 속에 막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이제 이 옆집에 있는 이 남자애가 아빠한테 얻어터지고 하면 이 여자의 집에 가서 서로 막 이렇게 서로 공감해주고 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우연히 자기 아들이 이 옆집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보고 이 그 영화상에서 동성애로 오해할 만한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걸 인정 못해. 그걸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 우리 아들을 건드렸다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딱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동성애자였어. 근데 자기는 절대 아닌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군대 머리하고 탁 티셔츠 근육질에 막 근데 알고 봤더니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치부가 자기의 욕망이 드러나자 그 주인공을 죽여요. 그 블랙 코미디야. 이 주인공은 그래 허무하게 죽어버려. 맨날 여자친구 빨가벗은 모습 생각하다. 그 자기 딸의 여자친구. 그 유명한 그 영화 장면 아시잖아요. 한 백인 젊은 여자 소녀가 이렇게 나체로 누워있는데 위에서 장미꽃잎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 못 보셨어요? 그거 많이 패러디했는데 SNL에서도. 그게 아메리칸 뷰티의 대표적인 장면이라. 그 남자의 환상 속에 나오는 자기 딸 친구.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는 바깥에 한 물건도 없다 이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 안에 어둠을 파괴하려 할 때 우리는 실제로는 빛을 추구합니다. 만일 내가 당신 안의 불완전함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내가 실제로는 내 안의 불완전함을 파괴하여 완전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속죄염소, 희생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벌하기가 힘드니까, 그러기 어려우니까 속죄, 희생양을 하나 삼는 거야. 저것들이 문제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 첫째 줄, 내가 내 안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당신 안에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없애고 싶어하는 물결은 당신 안에서 없애려 합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펼쳐지는 장이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걸 제일 강요해요. 그게 내재화된다고. 그렇게 내재화된 사람들은 뭡니까? 부모가 사라져도 그 소리가 자기 안에 자기 목소리로 들려요. 그것밖에 못하냐? 그거 가지고 잘했다고 하는 거야 지금? 자기 안에서 이제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야. 자, 그래서 252쪽. 우리는 적을 없애려고 하지만 첫 번째 문단 제일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우리의 적이 진짜로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있으면 미사일을 날려서 없애버리면 되죠. 근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분리는 여기 이 방에서 나와 당신을 시작하여 나 당신으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고문과 집단학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지금 문명사회라서 안 할 것 같아요? 요번에도 자칫하면 그런 일이 또 벌어질 뻔했고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이 기제를 알아보기는 얼마나 쉬운지요. 이 기제를 이 메커니즘을 우리 자신 안에서도 볼 수 있는가? 문제는 그것입니다. 당신의 속죄 염소는 무엇인가? 어디에다 희생양을 뒤집어 씌웠냐고. 내가 나약해서? 내 감정이 문제라고? 내 생각이 문제라고? 내 집안 형편이 문제라고? 당신이 거부하는 남들의 어떤 점은 자기 안에서도 은밀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약함인가요? 실패인가요? 두려움인가요? 동성애 성향인가요? 폭력성인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자기 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생각과 느낌은 무엇인가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생각과 느낌. 내 마음속 어둠의 숲속에 살고 있는 마녀는 누구냐고. 그 화형에 처해버려야 그 마녀. 태워서 없애버려야 될 그 죄악의 씨앗은 어딨냐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거냐 하는 거예요.
2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나는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고의로 불친절한 행위는 늘 어떤 사람의 경험 안에서 나타나는 추구의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즉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고의로 불친절한 행위는 어떤 사람의 경험 안에서 나타나는 추구다. 뭔가 추구하기 때문이야. 뭔가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폭력과 갈등은 내 경험 안에서 추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깥 세상으로 투사됩니다. 그래서 255쪽 두 번째 문단. 악의 본성을 깨달을 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외면하려고 할 때, 악에서 고개를 돌려버리려고 할 때 악은 계속될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악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내면에 있는 악이에요. 내면에 있는 악. 악의 본성을 깨달을 때, 왜냐면 봐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독교, 그리스도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불교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불교는 할머니들 종교고 미신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무서웠어요. 울긋불긋한 그림도 싫었고. 근데 이제 교회는 저 성당은 친근했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 시절에 제가 그랬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텐데 아니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왜 천사는 만든 거 이해가 돼. 근데 악마는 저것도 창조주는 한 분이니까 저분이 만드셨는데 왜 악마를 만들었어?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아니 전지전능한데 왜 선인과 악인이 있어? 그 다음에 그거 다 떠나서 왜 나는 선과 악에 공존하냐고. 그런 유치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고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악이 이것이 우리는 둘로 갈라보는데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함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 없이는 나머지가 있을 수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는 자신을 박해한 사람들 내려보며 용서했습니다.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당신의 입장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갈망하는 것을 얻을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겉옷, 그 거적대기 같은 거 겉옷 벗겼잖아요. 그걸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무지하다 이 소리예요. 무명에 휩싸였다 이거예요. 갈망하는 것을 얻을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체 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전체 힘을 추구하며 이미 있는 전체 힘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얻음으로써 또는 버림으로써 온전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피할 수가 없어요. 행위를 피할 수가 없다고. 전체 힘의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존재라는 걸 몰라요. 행위 모드, 존재 모드. 존재한다는 거. 그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 이게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행위함으로써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행위가 만족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피로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절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만족을 줘서 계속 그 짓을 반복하게 한다고. 그 만족은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더 긴 불만족과 상실감을 줌으로써 계속 그 어리석은 행위를 계속 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고. 258쪽의 맨 마지막 문단. 흥미롭게도 용서받은 포기분이란 단어는 원래 모든 것이 주어진이란 뜻입니다. 다 주어져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즉 뭐냐, 이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게 진참해라. 참으로 용서하는 거야. 자기 자신부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완전함이 주어짐을 볼 때, 다시 말해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났더라도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이나 행위를 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는 여전히 전체이며 이 현재 경험이 깊이 받아들여짐을 볼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온전하다는 사실을 알 때 상대방은 말하자면 죄의 짐에서 노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용서가 먼저 있어야 돼요. 또 이거 저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걸 이미지로 전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아마데우스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렬한 연기를 보여줬던 게 그 살리에를 연기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그 간디란 영화에도 출연해 간디 역할도 했었고 상당히 재능 있는 영화 배우예요. 거기서 살리에르의 연기를 봐요. 살리에르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상인이었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상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종교 음악에 심취한 거예요. 교회 음악. 그래 그걸 배우고 싶다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뺨을 맞는다고 어린 시절에 식탁에서 돈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 억압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악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외로운 예술가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공자인가 백자인가 머리 흰 이상한 가발 뒤집어 쓴 그 사람 있잖아요. 그 궁정 음악가가 된 거야. 그래서 명성이 이렇게 했는데 새파랗게 젊은 천박하게 짝이 없는 모차르트한 놈이 나타나서 그 자기 그게 스폰서죠, 스폰서. 그 뭐라고 하죠? 뒤에서 후원하는 사 뭐 말이 있는데, 어? 아니 외래어로 스폰서란 말 말고 피 이거 지원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어? 아 파트론. 그 지원이 이제 그 총회가 글로 가니까 그게 질투가 난 거예요. 근데 질투하면서도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은 순노력파거든. 그러니까 무식한 상인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혼자 음악해서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했는데 얘는 놀면서 해도 자기가 피땀 흘려 한 것보다 놀면서 그 영화 장면에 보잖아요. 살리에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음악가가 살리에르니까 살리에르 곡을 자기가 뒤바꿔서 연주하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바로 연주하고 거꾸로 연주할 정도로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굴이 낯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투하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치는 저한테는 그런 재능을 주지 않고 저를 천박하고 거기 영화 보면 아마데우스는 그 유명한 그 영화 보면 그 아마데우스 웃음소리 있잖아. 흉내도 못 내. 아 하는 거 있잖아. 그럼 맨날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그래서 실제로 30대 그때 아마데우스는 죽어요. 5살부터 무슨 그 원숭이 마냥 아버지가 전 유럽 궁정을 돌아다니면서 눈 가리고 피아노 치고 거꾸로 손 뒤로 해서 피아노 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귀족들한테 떡고물 후원받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성공하니까 어떤 아버지가 내 자식도 해야지 해서 괴롭힌 게 걔가 베토벤이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도 모차르트처럼 되라 한 거야. 살리에르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차라리 그때 사악한 마음을 품잖아요. 신이 나를 선택한 저랬던 내가 저 신의 그 걸작을 파괴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트라우마를 이용해가지고 아버지 같은 가면 쓰고 밤에 찾아와서 진혼곡 하나를 부탁하죠. 그래서 막 몰아붙여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살리에르는 미쳐요. 그게 역사가 아니고 야사를 영화한 거야. 살리에르 때문에 일찍 죽었다. 을 영화했는데 마침내 정신병원에 들어가 미친 거예요. 봐요. 적을 미워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자기도 자기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남의 완전함을 부러워한 거야. 자기는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자기는 정말 신실하고 노력해서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성공한 사람일지인데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완전함을 추구할 때 자기를 비난하는 게 그걸 신에게 하느님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거라.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탓인데. 결국 그래서 뭡니까? 모차르트 죽였지만 자기 삶도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지막 대목은 그거예요. 맨 마지막에 신부에게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 돼서 고해한 거예요. 고해가 내가 뭐
모차르트를 죽였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 형식으로 살리에리의 진술로 영화가 진행되고 마지막 영화점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신부는 얼이 빠져요. 그 모차르트가 죽기까지 과정을. 그래서 식은땀을 흘려서 뻥 쪄 있는데 살리는 그거 보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휠체어를 밀고 나가면서 거기에 막 무슨 이상한 형틀 같은 데 들어가는 미치광이 막 제정신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부들이 이렇게 할 때처럼 십자가를 그리면서 너희들의 불완전함을 용서한다고. 자기 용서를 했던 자기 용서. 그래서 평화를 찾은 거예요. 257쪽에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는 둘째 줄 누구에게도 아무 잘못이 없는 절대적인 차원이에요. 분명히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적인 차원에서는 죄와 벌이 분명해요. 선과 악은 분명하다고.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선택을 꼭 해야만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 절대적인 차원에서는 누구에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거야. 이제 용서는 남들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깊은 받아들임의 자리에서는 용서란 모든 사람이 이미 용서받았음을 보는 일입니다. 당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고. 왜? 우리의 공통 기반 이 알아차림을 없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용서받았다는 의미라고. 여긴 죄가 없다고. 여긴 죄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바로 이거라. 당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용서는 당신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따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구루를 용서하기. 저를 용서하세요. 자기 바깥에서 받아들임 추구하지 않기. 진짜 선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야. 그 타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면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를 타자화 시킬 수 없다고. 자기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되면 남도 자기와 똑같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서 부족함을 봐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안 갖고 있는데 남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일어나고 그런 거지. 근데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봐요. 불교를 배운 다음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자기를 배운 다음은 기존의 자기를 잊는 것이다. 자기를 잊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은 마음법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있는 이대로가 되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를 알아보는 거야. 봐요. 258쪽에 넷째 줄. 만일 추구자가 구루에게 기대들의 짐을 지운다면 그는 자신에게도 그런 기대들의 짐을 지웁니다. 그 밑에 우리가 어떤 사람, 연인, 친구, 치유자든 부모, 영적 스승, 구루든 심지어 정치가든 연예인든 또는 지도자든 에게서 어떤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힘을 그들에게 주어버립니다. 그걸 카리스마라고 한다고. 아,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 카리스마. 원래는 기름 부은 자, 어떤 능력이나 권위를 얻은 사람. 근데 카리스마가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 있죠. 근데 그건 뭡니까? 당신들이 힘을 줘버린 거야. 실제로 그들은 아무 껍데기라니까. 내 힘이라고. 근데 내 힘을 내가 저 사람한테 그냥 줘버린 거예요. 주체성을 잃고 추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루 제자 게임을 하게 돼 있어요. 구루는 자기가 깨달은 척 한다고. 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돼. 연기해야 돼. 분장해야 되고, 그 무대 의상을 입어야 돼.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라즈니시예요. 미국에 갔을 때, 인도에 갔을 때만 해도 대머리에다가 인도인들이 입는 흰 로브만 입었어.
근데 미국에 가서 수많은 서양인들이 찾아오고 돈이 몰려들자 갑자기 뭐 하나 뒤집어 쓰고 우주인 복장하기 시작하고 롤렉스를 차기 시작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대머리를 감추기 시작하고. 그래 완벽하게 세팅된 무대 위에서 대사를 읊조리는 배우가 된 거예요. 그 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 힘에 매여 있고 그들에게 매여 있어서 얽매여 있어서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고 느낍니다. 대부분의 그런 삿된 단체들이 그렇게 얽매여 놓는다고. 그들은 어떤 기이하고 신비해 보이는 힘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뭘까? 내 자신의 미련, 기대, 희망이 거기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라. 바보처럼. 그 사람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잘만 산다니까요. 추구자는 언제나 추구하는 대상에 얽매입니다. 그들은 구루, 즉 자신을 완전하게 해주려고 믿는 사람을 떠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영적 구루를 계속 만나면서 무언가 얻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갖지 않은 무엇을 구루가 갖고 있다고 정말로 진심으로 믿으면서 수십 년을 보냅니다. 그게 취한 거예요. 우리나라 홍신자 여사, 라즈네 씨 처음 만났던 한국인이에요. 그게 푸나의 추억이라고 지금 절판된 정신세계사에 나왔던 에세이가 있어요. 이 사람 나중에 라즈네 씨를 떠나요. I am that이라는 책을 한 권 읽고 막 그 푸나의 추억 긴 내용이 있어요. 라즈네 씨 만나서 라즈네한테 춤추고 라즈네한테 이름 받고 말라를 걸치고 그 오렌지색 그러면서 하고 이제 이 라즈네 씨 용어는 다 까먹었어. 그러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했어요. 근데 전부 자기를 속이는 짓이야. 예? 그러다 나중에 어떤 기회에 I am that이라는 책을 읽고 꿈에서 깨어나. 그러면서 그 관리자한테 이거 라즈네한테 전해주세요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라즈네 씨 다루샤에서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BTS 만나면 여자애들이 깍 하고 졸도하는 거랑 똑같아. 마이클 잭슨 콘서트에서 수많은 사람 실신하죠.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 보면 그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면 실신한 건가? 김정일이 막 했을 때 수령님 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지 힘이라니까. 지 기대. 그게 그래요. 그래서 봐요. 나중에 딱 환상 거쳐봐. 아무렇지도 않아요. 환상이 있을 때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지 조작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신비주의 속에 살아남는 그런 게 있어. 추구자는 언제나 추구하는 대상에 얽매입니다는데 추구 대상이 꼭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다요, 다.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게 연인이든 부모든 정치 지도자든. 사람이 아니고 그 대상이 깨달음도. 그거 근데 여기는 이제 예로서 이제 사람만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사람들이 어떤 자기 영적 지도자 거기에 추종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기 보면 아마 라마나 마르시 얘기 같은 건데 이런 거 보면서 라마나 마르시를 봤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환상 속에서. 그게 자기 환상이라고. 사진에서 뭘 기가 느껴진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멀리 갈 필요 없어요. 허경영인가? 허영경인가? 우리 웃죠? 근데 그 사람들 뭐예요? 그 썩은 우유 돈 주고 사 먹는 사람 뭐냐고. 그 뭐냐고요. 아니 진짜 옛날에 우리 선생님도 말했는데 마라도나를 신으로 믿는 종교가 실제로 있어요. 신도가 전 세계 3,000명 가까이 된대. 진짜 신으로 믿는데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인간은 항상 뭔가 썩은 동아줄이라도 하나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막 신비 체험하고 뭐 방광했다. 지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니까. 봐요. 그러니까 방광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그게 공식적으로 뉴스에 보도되거나 그런 적 봤어요? 없어요. 지 눈에만 그렇게 보여. 그런 신비 체험은 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기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줄 몰라요. 자기 마음이
조작해냈다는 걸 몰라. 눈에 보이고 느껴지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261쪽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추구자는 추구하는 대상에 지배당합니다.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같은 외부의 힘의 경험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투사이며 참된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오해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자신의 힘을 상대방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조종당하는 거라. 그 복잡한 미묘한 밑에 그 저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거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걸 하는 거지. 262쪽에 이거 조심하세요. 저도 참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극히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기도 안 쳐서. 유튜브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면 막 울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요번에도 저 문경 대승사 가니까 그 나와서 기다리는 모습은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 그 심정 알아요. 하지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저는 똑같은 빨갛게 넣으면 아이고 볼품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뭡니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그런 감흥을 일으키는 거라고. 어떤 대상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봐요. 셋째 줄에 이거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 대목은. 특히나 이 공부 도판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두 번 다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기도 잠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세요. 10년 결사. 그러니까 출퇴근하시라고. 여기 오래 있을 곳 못 돼요. 두 번 다시 이런 데 쫓아다니면 안 돼. 사람 베리기 딱 좋은데요. 셋째 줄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루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유명인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자, 교황, 영적 지도자의 옷을 만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런 사람에게 끌리지만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런 말을 무심코 내뱉을 뿐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해. 그는 깊이 현존해. 그에게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 그는 무언가를 내뿜고 있어. 그는 아주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다. 우리 그 말 하잖아요. 우리 기 받는다고. 뭘 받아요. 봐요. 말했잖아요. 그 기를 느끼는 그게 진짜 주인이라고. 전율이 왔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을 뿐이야. 그런 거 추구하면 계속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녀야 돼. 이건 일시적 기분이 아니라 늘 변화먹는 거여야 돼요. 어떤 조건에 따라 나타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불확실할 때는 이런 공부 모임에 참여할 때는 되다가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 같죠. 나중에 보면 이게 내 생활 저변에 늘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의지함이 사라지는 거야.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 계속 의지하게 되는 거야. 무슨 어려운 일만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많이 배웠다는 인간들도 큰일 앞에 닥치면 몰래 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되겠습니까? 봐요. 이번에 뉴스 보면서 웃기지 않았어요? 쿠데타도 이거 될까요? 어디 보살한 데 가서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니까 딴 데 가서 또 물어보고. 된다는 말 들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웃겨요. 참 웃기는 나라야. 봐요. 그들이 방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실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투사한 것을 보고 정말로 실신합니다. 그들이 걸어오면서 우리를 지나칠 때 우리는 그들의 에너지를 느끼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서 투사된 우리 자신의 에너지입니다.
가끔 이제 기감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가면 막 기운 같은 거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객관적으로 있는 걸까? 그럼 이래요. 저같이 둔감한 사람은 난 아무렇지도 못 느끼는데? 그러면 아유, 네가 둔감해서 그래.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래. 그래, 넌 열려서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탁기 같은 거 느끼면 그렇게 거북해. 잠을 못 자요. 기운이 안 좋은 곳에. 근데 그런 거 못 느낀 사람은 잠만 잘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음식에도 기가 있어서 좋은 기운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대. 모르겠어요. 진짜 잘 살까? 질문이 있는데 예. 인간은 고도로 발달된 영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 아빌라의 스물 드레사가 수많은 간식 체험을 하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본 것은 90%는 대부분은 악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악에 의한 것이 아닌 것도 절대 선에 의한 것도 일부 있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건 아빌라의 테레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공중에 들리고 막 환시 체험하잖아요.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그런 경우가 많고 저희 공부모에도 몇 명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저는 책 보면 압니다. 그런 체험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샤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껴요. 예? 보통 건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예? 억눌리고 맺힌 사람들만 그런 걸 느낀다고. 예?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장소에 가든 어떤 대상을 만든 탁기 그런 거 못 느껴요. 예? 그런 게 좋은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기운 좋은 거 뭐 이런 쪽으로 매몰된다고. 그런다고 기껏해야 100년이지. 예? 뭐 각자 자기 멋에 겨워 산다는 거 인정해 주지만 조금 유난스럽다는 사람도 많더라고. 뭐 좋은 게 뭘 좋아? 나쁘면 뭐가 나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그냥 주관적인 느낌일 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건 객관적이라면 똑같이 느껴져야지. 그러면 그렇게 네가 둔감하니까 네가 아직 수련이 덜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련의 결과로 형성된 거라면 그거는 개발된 거, 형성된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 존재감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무 특별한 게 아니야. 이것만 부동의 척도라니까. 이것에 의해서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어떤 건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진다. 이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변동 가능성이 있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무상한 것을 비추는 절대적인 이 의식. 그래서 이게 유일무이한 진실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부의 힘도 없고 외부의 힘도 없습니다. 우주 에너지 그따위 거 없어요. 뭐 인간이 고도로 발달한 영적 존재라고요? 쥐 새끼만도 못해요. 쥐는 배가 난파할 줄 미리 알고 내려온다며. 쥐는 미리 알 줄 알고 새들을 먼저 뛴다며. 물고기들은 다 이상한 행동한다며. 인간들만 이러지. 그런 식으로 본다면 뭐가? 그런 거예요. 다른 생명들이 말할 줄 몰라서 그런 거야. 말이 말할 줄 알면 말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이고 그럴 겁니다. 다 지들이 잘났다고 그러지. 자, 봐요. 실제로는 내부의 힘도 있고 외부의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법문 중에는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아요. 신비주의가 없다니까. 정법문 중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할 뿐이야. 응? 오직 생명의 힘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안도 없고 바깥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경험 가능한 거 생명이 뭡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본다는 게 무슨 특별한 느낌을 줘요? 막 전율을 주고 막 희열감을 줘요? 졸도할 것 같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맨날 뻑하면 졸도하고. 아니 실제로 라마크리슈나 아세요? 인도의 성자 가운데 라마크리슈나 있어요. 그 사람은 길 가다가 산매에 들어요. 그럼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완전 무아지경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옆에서 시종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돼. 그게 좋아요? 운전하다가 산매에 들면 어떻게 될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럼 저기 뭐가 있는갑다 이러고. 저 축복 받으려고. 전부 그래. 바다는 안도 없고 바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물입니다. 모든 것이 이거라고요. 지금 이 순간은 안도 없고 바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란 말이야. 예? 그 밑에 자기 경험담 나오네.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던 어떤 사람이 내게서 나오는 에너지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 몇 명 만났어요. 제가 방광했대. 자기가 봤대. 빛이 확 나오더래. 물론 전 빛이 나와요. 반닥반닥해서. 남들보다 훨씬 밝을 거야. 자신의 희망 기대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안 속아요. 누구를 얽어매려고. 누구 팔자를 조지려고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실한 구도자를 조져놨다는 거 아세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청정하십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진짜 그렇다고 속아 넘어가요. 그는 강당 있고 건너편에서부터 나의 현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에네르기가 느껴집니다. 나는 추구의 기제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깨달은 존재라는 이미지를 나에게 투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마치 내가 그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현존을 방사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어디를 가든 에너지의 자취를 남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방사하지 않음을 압니다. 나는 에너지의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도 특별하지 않으며 누구를 완전하게 해줄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그런 힘이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얼마나 오만한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이 남자의 경험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저 바깥에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자신의 에너지, 그 자신의 힘, 그 자신의 현존이라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추구의 끝을 자기 바깥에서 찾고 있었는데 그것은 추구를 계속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깨어서 꾸는 꿈이었으며 본질에서는 밤에 꾸는 꿈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하기, 소꿉장난하기 딱 좋아요. 266쪽에 이제 마무리 집시다. 두 번째 문단. 나는 크리슈나무르티의 이 말을 좋아합니다. 누구를 따르지 않으면 심한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그냥 외로워하십시오. 왜 당신은 혼자임을 무서워할까요? 왜냐하면 혼자일 때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며 자신이 텅 비어있고 권태롭고 어리석고 추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자신이 옹졸하고 초라하며 간접적인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게 진실인데. 그 사실을 직면하고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실을 피해 달아나지 마십시오. 달아난 순간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잃어버릴까봐, 놓칠까봐 추구가 시작돼요. 자, 267쪽의 셋째 줄. 아무도 당신이 원하는 완전함을 줄 수 없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구루들은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하는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힘에서 해방되어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를 의무에서 해방되어 여기에 남아 현재의 경험을 직면하는데 이 경험이 진정한 구루입니다. 인도말로 삿구루야. 라마나가 뭐라고 했냐면 진화야말로 삿구루, 진정한 구루다. 내 참나가 내 구루라고. 바깥의 구루는 구루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문단 맨 끝에 봐요. 이 구루는 언제나 현존하며 공짜입니다. 제일 좋아요. 이 공부에 돈이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거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돈 한 푼 안 쓰고 깨닫는다. 이야기 너머를 볼 때 모든 사람이 용서받습니다. 용서란 단어의 참된 의미에서, 다 주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당신의 기대에 따라 살지 않아서 당신을 실망시킨 그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안 해줬던 모든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연인, 영적 스승. 그들은 당신을 완전하게 해줄 수 없었으며 자기를 완전하게 하려 노력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그들 자신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봐요. 그들은 그냥 그들 자신으로 있을 수밖에 더 있어요? 왜 그들이 당신의 요구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나도 그들의 요구를 못 맞춰주잖아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는 거예요. 왜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대상, 다른 사람이 필요하냐고.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어떤 대상 속에서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어리석은 게임을 왜 그만두지 못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체험함으로써, 무엇을 얻음으로써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했던 농담 기억나요? 오늘 이 시간부로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치자. 그 뒤에 무슨 일 벌어질까? 권태롭고 짜증나고 다시 추구가 시작될 거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것을 딱 내가 성취해서 만족하게 되는 일은 없다고. 그 전체 나의 실수를 전체로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더 이상의 추구는 없을 거라고. 여기서 추구가 없다고 해서 영화표를 끊기 위해서 몇 시간 기다리고 맛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시간 기다리는 그런 추구가 없어지는 소리 아닙니다. 맛있는 돼지국밥 한 그릇을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다릴 수 있죠. 그건 추구해야지. 하지만 깨달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뭐 영적인 무슨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바깥으로 헤매는 일단은 이제는 사라졌을 거라고.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완전하게 해주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덕분에 아무도 당신을 완전하게 해줄 수 없음을 깨달았는데 그럴 때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완전하게 해줄 수 없는 까닭은 당신이 이미 완전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알아챌 가능성. 당신이 그런 희한한 체험을 안 한 건 다행일 수 있어요. 그런 체험 없이도 당신은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가능성이 열려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추구가 끝나야지만이 비로소 본래 있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석가모니가 정확히 그걸 보여줬어요. 6년 동안의 추구가 처절한 실패로 끝났을 때 그는 깨어났어요. 추구의 종말이 왔다고. 아무것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실직연, 실답게 봤다 하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 무상하고 무아라는 사실을. 그래서 다시는 의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벗어난 자, 해탈한 자, 깨달은 자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거라고. 자, 269쪽입니까? 이제 마지막. 마침내 그들은 참된 의미로 정직할 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거 앞에 이어지는 거고.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목표로 삼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고 아무 기대 없이 진실을 말하는 뜻입니다. 아무 기대 없이 진실을 말한다고. 누구의 비위를 맞춰줄 필요도 없고. 정직이란 진실을 말하는 것, 그에 뒤따르는 모든 결과를 기꺼이 경험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이란 상대방을 바꾸거나 고치려는 노력 없이 그저 진실을 가장 갈망하기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원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바랬던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진실을 말한다고.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당신 앞에서 내 거짓 이미지를 고수하려 애쓰는 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지금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 자체로 보상입니다. 어떤 이 이외에 다른 보상은 필요 없다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생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내 바람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헛된 바람, 헛된 기대였고 부질없는 애씀이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냉정한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니까. 제가 저번 부산 공부에서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진짜로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원하지 않아요. 위로를 원해. 위안받기를 원해. 또 다른 달콤한 꿈을 원하지 진짜 깨어나는 걸 원치 않아요. 너무나 두려워한다고.
그냥 몇 바퀴 더 돌아야 될지도 몰라요. 더 시달려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됐고 뭐 뭔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좋으니까 진실을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저절로 깨어날 겁니다. 이미 도래에 있는 거예요. 제가 끝없이 가르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아요. 이와 같은 밖에 없어요.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안다고 생각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니까 내가 있고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존재라는 게 여기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게 그림자 같은 거라는 당연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할 수가 없어요. 기분, 감정은 항상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의 본성이라고. 무상과 무하기 때문에 항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느낌이 이런 상태여야 된다는 건 나의 그냥 헛된 바람일 뿐이야. 바다의 물결을 조용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파도 타기를 배우세요. 그러면 사나운 파도가 올수록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바다의 물결을 잔잔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몰라, 모세쯤 되면 갈라져라. 그런지 모르겠지.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바다는 지가 물결 치고 싶을 때 물결 치고 잔잔하고 싶을 때 지가 잔잔하고 싶을 때 잔잔해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일은 객관적으로 보면 비극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극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경험해요. 이건 최악의 순간이라고 할 때도 소소한 삶의 기쁨은 언제든 찾아와요. 오늘 편지 온 어떤 도반 편지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거든. 근데도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이 있어요. 자식에게 좋은 소식 있고 대학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쫓겨날 처지가 됐는데 때마침 살림을 줄여댈 시기가 왔어. 그런 일들은 다. 이 삶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지도 않지만 모든 걸 다 빼앗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긴 사바세계, 견딜만한 세상이에요. 견딜만한 거라고. 그런 거지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자기 나이로 이게 세보세요. 몇 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그래요. 어린아이 칭얼 때 그러잖아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징징거리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언제든지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 수 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언제든지 부르면 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왔고 또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자, 많은 경험들이 오고 가는 이 순간에도 늘 한결같이 이러하다는 이 사실, 심지어 잠이 들어도 다시 깨어나도 분명히 경계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경계가 아닌 것이 이 경계가 딱 한바탕이 돼서 시작도 끝도 없이 늘 펼쳐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깨달음의 순간은. 깨달음의 순간은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건 경계라고. 그건 다 인식되고 감지돼요. 근데 늘 펼쳐져 있는 이거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게 아니라고. 다만 스스로 깨닫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구나라고 깨닫는 뿐이야. 참 이게 당연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 기대와 바람, 그게 자꾸 계속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잘 봐요.
그 기대와 바람이 계속 내가 의식할 때만 그렇지 실제로 뭡니까? 그냥 이 평범한 현실이 계속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예요. 예? 여기에 그냥 같이 흘러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니까. 예? 다 자기의 인연 따라 펼쳐지는 거라고요. 다만 그럴 뿐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